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사진을 한 장 먼저 보실 텐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나미부의 사막 거절이라는 딱정벌레인데요. 혹시 이게 뭐 하고 있는 장면처럼 보이시나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하고 있는 장면처럼 보이실까요? 저도 이제 곤충의 문외한이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습이 너무나도 큰 인상적으로 저에게 다가왔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어떤 모습인지 잠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생명체가 가장 거주하기 어려운 곳 중에 하나가 사막이잖아요. 근데 그 사막 중에서도 이 나미브 사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서단에 위치한 그 사막인데요. 가장 오래된 사막 중에 하나고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낮 기온은 무려 70도 가까이 올라가고요. 이 사막에는 동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척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나미브라는 말이 남아 부족의 언어로서 아무것도 없는 땅, 그게 이제 나미브라는 말이고, 그래서 나미브 사막이라 불립니다. 근데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환경에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본 사진이 그 사진 중이 바로 그 사막에 살고 있는 딱정벌레입니다. 나미브 사막 거절이라고 하는 이 딱정벌레인데요.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럼 자세히 보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물을 마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물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잖아요. 근데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물을 마시고 있느냐? 이 사막 거절이가요, 밤이 되면 사막이 모래 언덕이잖아요. 가장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가서 어떻게 하느냐? 보이지도 않는 저 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기다립니다. 보이지도 않는 저 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기다리다가 그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모습처럼 거꾸로 이렇게 물구나무 서듯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해서 저 등이 보이도록 이렇게 물구나무 서면서 가만히 밤새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람 속에 수분이 담겨 있잖아요. 바람 속에 담겨 있는 수분이 저 딱정벌레 등에 엉겨붙기 시작합니다. 밤새 저러고 있으며 지금 겨우 한 방울, 밤새 저 물구나무 사이로 서 있으며 그 수분이 엉겨붙기 시작하면서 겨우 한 방울, 물 한 방울 그렇게 생기고 그 물 한 방울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에 있는 그 수분이 물 한 방울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밤새도록 물이 될 때까지, 물 한 방울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물구나무 자세로 서 있는 거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런데 밤새 그 바람을 맞으면서 그 바람에 담겨 있는 수분, 그 작은 수분을 몸에, 그 등에 딱 붙게끔 만들면서 기어코 물 한 방울을 만들어내고 그 물 한 방울을 마시고 생존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진을 보면서요, 너무 큰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고난이 가득하지만 고난을 이겨내는 이야기도 가득합니다. 근데 물 한 방울 모으기 위해서 밤새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그 모습, 바람에 담겨 있는 그 수분이 물 한 방울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긴 시간이 될지 우리는 차마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 긴 시간을 밝아오게 될 그 아침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딱정벌레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이 땅은 어둡고, 여전히 악한 자들은 큰 소리 치고, 권세 잡은 자들은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억누르지만, 여러분, 마치 이 사막 거절의 모습처럼 물 한 방울을 위해서 밤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기쁜 소식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마침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생명수를 마시고 세상에 외칠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시편 80편은요 아삽의 시입니다.
근데 이 아사벳이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부제가 달리는 뭐라고 달려 있느냐? 소사님 에두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사님 에두시라 하면요, 언약의 백합화라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노래하는 바로 그 시가 오늘 시편 80편 아사벳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사자들이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 멸망시키던 주전 722년경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 먼저 읽어볼 텐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던 그 시기인데 여기 보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요셉,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냐? 성경은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만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봐야 될 이스라엘이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찾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세상을 섬깁니다. 세상 문화 가운데서 그들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깁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이스라엘 그러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을 향한 그 얼굴을 돌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빛을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돌리셔서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느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그제서야 뉘우칩니다. 그제서야 애통합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탄원하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래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시편 80편에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과 7절과 그리고 우리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똑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성경에는 3절과 19절에는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리고 7절에는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요, 이것이 모두 다 슈브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얼굴빛 그리고 얼굴의 광채, 3절과 7절이 다른 우리말로 쓰고 있지만 히브리어는요, 똑같이 파네카하에르라는 얼굴빛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3절과 7절, 19절에 똑같은 단어로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걸로 등장하는데요,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다릅니다. 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엘로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3절에는 똑같은 표현이지만 부르짖을 때 엘로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고요, 7절에는 엘로힘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19절에는요, 한 단어가 더 추가됩니다. 예흐아 엘로힘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3절에서 하나님이여 부르짖고 7절에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부르짖고 19절에서는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는요, 너무나도 절망스러워 하나님이 얼굴빛을 돌리셔서 이스라엘이 향하지 않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간절함과 절박함을 지금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이름을 점진적으로 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하면서 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 후렴구를요, 공동번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 당신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살아나리이다. 이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이로 인해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향한 얼굴빛을 돌리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는 가운데 지금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 당신의 밝은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살아나리이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 고통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 빛을,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시편 80편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먼저 하나님부터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고 나서야 그들은 이제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부터 등을 돌려서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거두셨구나. 그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지 않는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얼굴빛을, 그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소망 없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시편 80편의 8절 이하의 쭉 모습 보면요, 그것을 비유로 표현합니다. 무엇으로 표현하냐?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뽑아내셔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심으셨다고 얘기합니다. 한 그루의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으로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그 한 그루의 포도나무요, 지금 이스라엘이란 그 포도나무가요, 어떻게 자라느냐? 뿌리가 깊이 내립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서요, 땅에 가득하게, 그 뿌리가 가득하게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그루의 포도나무의 그늘이요, 모든 산을 덮을 정도로 아주 가득하게 됩니다.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처럼 아주 곱게 자라게 되고요, 또 바닥까지 뻗게 됩니다. 포도나무의 노쿨들은 강까지, 모든 강까지 골고루 다 미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심으신 이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 한 그루, 이 이스라엘,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심으신 이 포도나무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담을 허물기 시작하십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요,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 따먹는 것이요, 여러분, 그냥 이웃들을 위해서 그냥 내어주는 그런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남의 집에 와서 그 포도나무를 따먹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숲속에 살고 있던 멧돼지들이요, 내려와서 포도나무를 먹기 시작하고요, 각종 들짐승들이 내려와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짓이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신음하던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나라 한 그루의 포도나무 심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비참한 겁니다. 아수르, 이방민족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은요, 무너짐을 당합니다. 여러 이방민족에서 이스라엘은 괴롭힘을 당하고요, 마치 멧돼지들, 각종 들짐승들이 내려와서 포도나무를 따먹고 그 열매를 짓이기는 것처럼 그 삶이 비참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이런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 불타고 배임당한 포도나무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 나라가 무너지면서, 이방민족에서 나라가 무너지면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자리에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 다시는 우리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두 번 다시 우리가 등 돌리지 않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이방인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비로소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등을 돌리고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부터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셔서 그 하나님의 밝은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지 않는구나, 우리가 불에 타고 배임당한 이 포도나무와 같이 비참한 신세가 되었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부터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오늘 이 포도나무 이야기는요, 이사야서에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상품, 극상품인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심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장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뽑아내셔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심으셨는데 약속의 땅에서 이 포도나무가요, 좋은 열매는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맛없는, 먹지 못하는 들에 자라는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장 7절에 이사야가 외치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아멘. 이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성경 말씀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이 무엇뿐이라고요? 살육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원어를 보면요, 선한 일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육, 미시파흐 같은 비슷한 말로 이렇게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미시파트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 미시파흐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요, 옳은 일, 체다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울부짖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체아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요, 울부짖음뿐이다 라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 이 외침을 특별한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이 약속의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 옳은 일을 기대하셨는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난날 하나님 베푸는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 땅에서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들가에 버려진 포도나무와 같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사야가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이 외침이 언제냐?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이 외침이요, 주전 740년경입니다. 앞서 시편 80편이 주전 722년경이거든요. 722년경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보다 앞서 있다는 겁니다. 즉 시편 기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사야의 외침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사야의 외침 앞에 이스라엘은요,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모습, 종교적인 모습,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 잘못된 모습, 죄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택하셔서 이 땅에 심으셨는데 너희도 어찌하여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너희도 왜 버려진 들포도나무 같이 되어버렸느냐?
너희들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냐? 이사야가 외쳤는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무너짐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 외침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비로소 베이고 불에 탄 후에야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이제 완전한 절망의 자리에 놓이고 나서야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얘기했던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뒤늦게야, 불에 타고 배임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택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고통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불에 타고 배임을 당한 후에야 이제야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어둠을 향해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요, 중국 사람이 셋만 모이면 차이나타운이 생기고요, 한국 사람이 셋만 모이면 교회가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 곳곳에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지나다니 보면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은 교회이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퍼집니다. 골목골목에 있는 편의점처럼 교회가 많이 세워졌지만 여러분, 그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많은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 한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생길 때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 비춰졌냐?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회적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입으로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부터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점점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택하셔서 이 약속의 땅에 심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로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점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포도나무처럼, 어쩌면 그래서 불에 타고 배임당할지 모르는 그 포도나무처럼 우리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는요, 오늘 시편 기자 이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불에 타고 배임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 당신의 밝은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살아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소서. 당신의 얼굴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밝은 빛을,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대림절기에 노래해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땅에 큰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빛입니다. 어두운 이 땅이 빛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지는 거,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된 그 회복,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는 그 빛,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는요,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외침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셔서 밝은 빛을, 밝은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살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거,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밝은 빛을,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미국 윌로크리 커뮤니티 교회를 섬기셨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이야기가 기억나서 좀 찾아봤습니다. 목사님이 겪었던,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어느 날 한 신혼부부가 담요에 아주 갓 태어난 아기를 담요에 싸가지고 목사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 아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했겠어요? 아유,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 담요에 있는 아기를 받아들고 담요를 벗겨서 얼굴을 보는데 목사님이요, 자기도 모르게 오 마이 갓 하면서 놀라버린 거예요. 이게 기쁨에 놀란 것이 아니라, 기쁨의 표현의 오 마이 갓이 아니라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 그 아이의 얼굴이요, 그 아기의 얼굴이 정말 아주 기괴하게 기형적으로 생겨 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신도 모르게 놀라서 민망해서, 아, 죄송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근데 그 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의사가 2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부름받기 전에 우리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부탁을 한 겁니다. 목사님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받고 돌아서는 그 부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을 위해서 도울 일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아기 아빠가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그룹을 통해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속회를 통해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실 임신 때부터 아기가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 아기가 태어나도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기도했고, 태어난 날에도 소그룹들이 함께 기도해줬고, 집에 오던 날도 그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매일 우리를 위해서, 에밀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물어줍니다. 그리고 곧 있을 에밀리의 장례도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그룹을 통해서 이미 큰 사랑을 받고 있어서 괜찮다고, 목사님 더 이상 안 도와줘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목사님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받고,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모습,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구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그 삶을 앞둔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교회 공동체, 교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될 모습 아닙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잘못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우리를 극상의 좋은 포도나무로 택하셨는데 그 심으신 하나님의 기대와 다르게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얼굴이, 주의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단지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외치고 그들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빛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